할렐루야. 기도의 성산에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으로 선포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쁨의 찬양 182번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고 헤매네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도다. 힘든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다시 말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세주의 그 손까지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든보다 더 힘든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수옥같이 되었으니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게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 사역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 사역동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내 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사랑에서 우리 지니한 것이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더 북한을 얘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특별히 호렙산의 기도를 열게 해주시사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아버지 하나님의 반환점을 돌아 아버지며 호렙산 기도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다랐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과 이 백성 곳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들이 다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건강한 백성과 건강한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전염병과 좋지 못한 연병의 역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도 아버지 서로 상생하며 협력하며 돕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대립의 모습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백성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지난 2년 반 동안 저 악한 연병의 역사로 교회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침체되고 가라앉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교회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제단들 되게 하여 주시사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의 제단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세우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사 이 제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제단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많은 기관들과 부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지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기관들과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시러빈 선교회와 그 밖의 모든 선교회와 위원회와 소체 선교회와 아버지 모든 기관들마다 하나님이여 열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장애인까지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재단의 미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이여 주인공 될 우리 교회 학교와 전고등부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세상과 더불어 한국교회 아버지 광림의 재단을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서를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재단의 의대양 육제뒤에 아버지 하나님의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국내 선교지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곳곳에 떠져 있는 광림의 선교지마다 하나님 주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시며 세우신 선교지와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며 가정의 재물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성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앞에서 다 아버지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또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만지심의 귀한 간구를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아픔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돌아보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 국리를 여겨주시사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부는 손으로 우리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간구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아버지 우리 안에 꼭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경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 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깊게 자리 갖고 뿌리 박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이 온라인으로 아버지 호렙에 참여한 성도들과 세계곡초의 시간을 마치면서 호렙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위로하심이 또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182번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호렙에 참여한 분들, 또 세계 고초에서 호렙산에 시간을 맞추어서 장소는 다르지만 이 호렙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짧은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오는 은혜로 오는 말씀이 잘하는 말씀이 한 두 구절 나오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움 메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과 그리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의 6번째가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라고 하는 말을 종종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결과나 변화가 없을 때에 당황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탄식하며 불렀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불렀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약 40년 동안 황금의 시대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2세가 죽고 난 후에 20년 동안 6명의 임금이 바뀌는데 그 6명의 임금 가운데 4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7세기 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무너짐의 징조를 바라보았던 사람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입에서 탄식과 더불어 나왔던 이 고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네 가지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하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만이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들은 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멸망하며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멸망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치유하신 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외쳤던 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는데도 오늘 여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의 귀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말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말로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된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죄의 관계 회복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세요. 시편은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의 이 말씀을 읽었다 보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사람들에게 행한 것 같이 같지만은 결코 자신이 이런 행한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죄의 하나님 앞에 행한 죄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와 더불어 죄된 생각과 죄의 결과와 죄의 습관과 죄의 뿌리가 자신에게 안에 있고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삶의 의욕을 앗아가는 것이 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진 죄의 문제. 그러게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어떤 걸까요? 죄요, 죄. 에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도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막고 전달되지 않게 했던 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지 아는데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의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없음을 저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시작된 이 고백과 이 시, 이 노래,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말씀 가장 명시적이고 가장 아는 이야기들만, 성경 말씀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에브라임의 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은 죄가 어떤 겁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을 왔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삶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우상 숭배했던 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죄, 여러분 우상 숭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죄의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담겨지는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삶.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게 말로는 저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돌아가는데 진정한 돌아가림의 걸림길, 가로막는 길을 해치지 아니하고 치우지 아니하고 말로만 외쳤기에
그는 전국에 722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이 나의 소망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맺혔던 이 관계를 깨뜨렸던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이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때에 막혔던 이 관계를 회복하는, 죄를 자복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회개의 심령이 있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신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요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게 저들이 서로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정작 그 안에 속에는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살 길을 찾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갔었던 두 번째 이유, 저들에게는 신실함의 결여입니다. 오늘 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함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있을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인애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인애하신 우리 구세주여라고 찬송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신실함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시간마다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어의 아세드라고 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할 때는 이 아세드, 이 인애함, 신약성서에서는 아가페를 얘기하지만 이 인애함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때는 뭐가 돼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신실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신실함, 이것이 삶의 도리가 되고 삶의 윤리와 삶의 도덕이 되며 우리의 삶 속에 기초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경건이 나오고, 경건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그 경건함 속에서 나오는 삶의 기치와 삶의 기준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이 신실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지만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거. 4절 말씀에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이슬과 같도다. 더 구체적으로 호세아서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했지만 저들의 삶 속에는 저들의 삶은 마치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는 연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뭐예요? 호세아 13장이 말하는 이슬이란 얘기는 환경과 입장이 바뀌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과 신념과 그리고 생각과 환경을 따라 사는 인생. 입장과 환경이 바뀌면 신앙의 자세도 바뀌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찾아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로운 삶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슬과 같은, 아침에 이슬같이 축축이 내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 사라지는 것 같은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요? 그런 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지만은 정성적 내 삶에 문제가 이럴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삶에 마치 아침에 이슬 같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더 나아가 오늘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람만 불러 쉽게 사라지는 것처럼, 바람이만 불면 쉽게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삶, 지속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환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구름처럼 바람이 쉬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사는 삶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가진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죽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 불면 쉬 날아가는 것, 조속으로 마음이 변하는 삶의 모습들. 굴뚝에 나는 연기 같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눈물도 흘리고 사랑한다고 찬양도 뜨겁게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과 희생도 사라진 쉬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잠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과 다를 바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하게 자신의 기울어진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마음의 삶의 현실 앞에서, 환경 앞에서, 자신의 생각 앞에서 무너져 버려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구호만 가득한, 그러기에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뭐예요? 바빌론의 70년의 포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오지요. 길 위에 떨어진 씨앗,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진 씨앗.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밭의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걸까요? 길 위에 떨어진 씨앗, 자신의 주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기에 그 말씀이 깊게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뿌리 내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고 겉도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 뭐예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생명력이 내 안에 움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신념과 내 경험과 내 삶의 프레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깊게 뿌리박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바라지만은 기쁨이 없어서 환난과 박배가 오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닥치면 환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현실을 따라 시련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러게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그 밭, 바로 그 심령, 마치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땅에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자기의 유익 앞에, 물질의 유혹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생명의 역사를 움트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가까운 게, 제일 넘어지는 게 바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 아니, 다 적용되지요. 돌밭이나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
내가 가진 삶의 모습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 뿌리 박아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내 것이 되어 내 삶 속에 싹을 트게 하고 열매가 맺어지고 삶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들.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이 신실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움터서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 보이며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증거의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신실함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이 찬송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살리. 왜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기에. 사람들이 떠나고 세상이 흔들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하지만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실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기에 그는 심판받아 멸망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 길은 알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신실함의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어렵지요. 미래가 어두운 것은 한국교회 무슨 부패 이런 얘기는 그만해요. 미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교회가 젊은 세대나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들의 심령이요, 교회 부흥을 맞이하고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침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 내 죄를 제복하고 자복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깨끗한 심령 위에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주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에,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고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이거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고 회복하고 화목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끝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외치며 노래하며 옆에 있는
당신의 동족들에게 이야기하며 격려하며 얘기는 했지만 정작 회개를 넘어서지 못하고 신실함이 결여되어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지 못했다. 자신이 걸어온 삶의 모습에 잘못되었다고 후회하고 인정하지만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저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양과 형태는 바뀌었는지를 몰라도 삶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이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는 했지만 삶은 여전히 저 세상 가운데, 저 물질 가운데, 저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와 개의 합성어지 않습니까? 회는 내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개는 그러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합쳐서 내가 살아온 지난 나의 삶을 후회하고 인정하며 이제는 내가 살아온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회개한다면 눈물 찔찔 찌며 콧물 흘려가며 마음새 우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 돌아와라, 그런데 너희가 회개할 것이 있다. 어떤 걸 회개할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는 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그것을 믿고 따라갔던 우상의 숭배들,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농경의 농사를 지을 때에 이 농사를 복되게 하고 열매 맺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알이요 아세라요, 바알과 아세라가 합하실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들을 쫓아갔던 사람들. 더 쉽게 표현할까요? 우리의 삶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복되고 풍요로운 삶은 세상의 물질이요, 세상의 것들이요, 그러기에 그것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것 쫓아갔던 마음들. 뭐 그렇게 어렵게 우상숭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 우상을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빌어야만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면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역경과 그 어떤 환난도,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이나 우리 앞에 닥치는 홍해나 우리 앞에 있는 무단강이나 넉넉히 건널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그지 내 삶에 요단강을 건너고 호두개를 건너갈 것이 도구라고 생각하며 쫓아갔던 것들,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건 뭐예요?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상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집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고백하며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이 세상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공법이 물과 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머리털 둘러매고 정의롭게 외치 이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서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4차례에 거쳐서 돌아옵니다. 저들이 돌아왔을 때에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지요. 성곽을 쌓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동작 돌아와 보니 저들의 삶의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삶의 자리는 돌아왔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성곽도 쌓고 예루살렘 성잡고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삶은 사는데 정작 저들의 삶 속에 형식과 내용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삶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숭배와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을 책망하게 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말씀이 저들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될 때에, 들어갈 때에 제 양심을 찔렀습니다. 저들의 잠자는 믿음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또다시 우리의 선조들을 멸망할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고 생각하며 저들의 삶이, 저들의 생활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살던 이방의 여인을 내쫓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뭡니까? 이방 여인 사이에 난 아이들도 내쫓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어떤 저 멸망의 역사, 우리 또한 이렇게 살다가는 그 역사 다시 반복할 것이라고 저들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될 때에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로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죄된 모습들, 멸망의 역사에 써내려갔던 것들을 단호하게 쫙결해버립니다. 이방 여인을 내쫓고 이방 여인 사이에 난 자식들을 내쫓습니다. 저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울면서 아픔의 고통을 치르면서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지난달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아파하는 것으로 비키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떠나보내고 내 삶의 자리에서 깨끗이 정결하게 척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될 때에 저들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소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거기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침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 되는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된 것들이 없는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아니하시고 그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영원한데,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는지요, 더 나아가 내가 회개했다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소망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앞서 불렀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송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못
잡고 사랑을 오래 잡고 자신을 내어줄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식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길은 걷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길은 걷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가 우리 교회가 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성가를 우리가 특별 집회 때만 부르기 때문에 쉽게 찬송을 잘 익히질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찬송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큰 말씀과 더불어 은혜가 되죠. 제가 1절 동안 한 번 불렀는데 좀 익숙해진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사랑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치달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제는 돌이키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냥 말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관계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자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주의 돌보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또 다른 간절한 소원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 안에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돌아가기 전에 우리 공동의 중보기도, 오늘은 중국의 심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심천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심천에 옛날만 해도 교회가 많았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심천 광림교회가 그 지역에서 한인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주어진 거룩한 사명, 어떤 환경과 어떤 영역이 위축되지 않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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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걸음을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잠 허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인애와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넘쳐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공부하며 기도합니다. 저 심천에 있는 광림교회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 한인사회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심천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지역을 섬기며 복음의 역사가 저 조선 아버지 하나님의 교민들뿐만 아니라 저 중국 땅에 아버지 널리 증거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